다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듣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민중이 왔는데요. 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청년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보기 너무 좋네요. 아까 찬양하는데 나보고 씩 웃어주는데 당황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의 종류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7월 한 달 동안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솔직히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뭐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다면 우리 8월 달에는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나,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뭘까? 그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지난주에 먼저 서론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 응답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 보통 우리가 오늘 나눌 선물과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원한 것, 기도한 것에서 응답받는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보통 그 두 번째를 얘기했죠. 내 필요가 채워질 때 나는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실 땐 내가 원하는 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게 하세요. 왜 그게 안 됐는지,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것, 그게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선물에 대한 이야기 조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나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께. 어떤 사람 선물 주고 싶으세요? 아무나 주나요, 그냥? 우리 솔직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솔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물은 누가 주고 싶을까요? 네? 야, 한번 보여주시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보기에 이뻐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이 이뻐야 선물 주지. 우리 옛날 성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넣어준다고.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살라는 얘기죠. 근데요, 미운 놈 떡 하나 주기가 세상 힘들어요. 아, 그건 진짜 어저께 제가 운전하면서 오다가 저희 집사람이 핸드폰으로 뭘 틀어줘갖고 잠깐 들었는데 그 얘기, 충무공 이순신 얘기 나오더라고요. 난중일기 얘기를 잠깐 들려줬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이 원균을 그렇게 미워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난중일기에 적어놨다는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 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줄 수 있나요? 사실은 잘 안 돼요. 도덕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누가 선물 받을 수 있고 누가 선물 주냐면 예쁜 사람한테 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쁘게 생기지 않으면 선물도 못 받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뻐야 돼요. 그게 전제예요. 그렇죠? 이쁜 사람 선물 줘요. 그런데 전제는 객관적으로 이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이뻐야 돼요. 남들 보기에 미스코리아 이쁘죠? 근데 그렇게 이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이쁜 걸 얘기해? 내가 보기에 이쁘면 돼요. 내가 보기에 사랑스러우면 그냥 뭐든지 자꾸 주고 싶어요. 우리 애가 절대적으로 예쁘진 않아요. 우리 애가 남들보다 월등하게 예쁘진 않아요. 근데 내 눈에는요, 우리 애가 제일 예뻐요. 박준단 집사님한테 우리 민주이가 제일 이쁠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네. 왜? 내 아이니까.
덩치가 아무리 커져도 애는 애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전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이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윗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오늘 보면 얘기가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데 다윗은 언제부터 이쁨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이뻐서 줬어요. 선물을. 근데 언제부터 이뻤을까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선물 준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들. 그럼 언제부터예요? 양떼를 칠 때. 그때 나이가 대략 우리 나이로 17살 전후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적당한 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17살인가요? 맞나요? 고1이 17인가요? 아, 그래요? 아,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고1이 맞아요? 네, 그냥 그렇게 가요. 예, 고1로 해요. 예, 그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대. 생뚱맞게 갑자기 이세에게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봤대요. 그러면 누가 접목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보기 이뻐요. 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요. 얘를. 오라 쟤 하는 거 봐라. 우리 유한한테 자꾸 눈이 가는 게 똑같아요. 쟤도 아까 자꾸 날 쳐다보던데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지만 그냥 이뻐요. 그러면 이쁘면 자꾸 눈이 가요. 다윗이 뭘 하고 있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동인데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똑같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근데 힌트가 하나가 있네요. 7절이죠. 16장 7절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렇네요. 객관적으로 이쁜 게 아니네요. 다윗이 얼굴이 예뻤다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뻐서 하나님 이뻐한 게 아니라 뭘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들켰대요. 그러면 그냥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어떤 행동과 어떤 말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 이뻤을까?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해서 이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친구의 마음이나 태도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목해서 뭘 하기로 결정했대요? 심지어 양 치는 애를 데려다가 왕을 사올 뿐.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는 대단한 일을 하진 않았어요. 양 치는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한 게 아니라 양 치는 것만 봐도 얘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생각하자고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삶 속에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중심만 지켜내기 시작하면 하나님 뭐 하신대요? 내게 선물을 주신대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에 열심히 하면 돼요. 이거 목사로서 할 소리 났는데 제가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만 오는 사람들.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장창 우리 죄송해요. 옛날에 그게 신앙 좋다고 그랬어요. 매일 교회 와서 살아요.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밥 해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교회하고 집 밖에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세상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야 될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나와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반드시 드리세요. 그런데요, 나머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쁜 거예요. 목동이 양 안 치고 거기서 예배해서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보니까요, 이렇게 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실 때, 왕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걱정이 없어요. 평안한 상태예요. 뭔가 생각을 해봐도 행복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뭐래요?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이게 힌트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스러운데 내 눈에 누가 자꾸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밟혀요. 저희 어머니가 10년을 병원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98년부터 암투병을 하신 거죠. 그때 뭐가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라 IMF가 있었어요. 남들이 겪는 거 다 겪는 집이었어요. IMF가 오면 우리 집이 어려워져요. 근데 그래서 어머님이 병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방암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대장암, 뭐 이것저것 암이 다 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신방을 다니잖아요. 신방을 다니면 소위 산의 진미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대접을 해주세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살이 쪄요. 너무 잘 먹고 다녔어요. 근데 막판에, 중간엔 잘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드실 때였어요.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한 번씩 보고 와서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 다닐 때마다 입에서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맛있는데 눈에 뭐가 밟히는 거죠? 어머니가 밟히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못 드시고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판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씹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걸 이제 물로 이제 콧줄을 하잖아요. 그거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개워서 이렇게 드시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누가 약을 줬는데 가루약을 해서 줬나 봐요. 그럼 가루약을 물에 좀 타서 주지, 그걸 그냥 입안에 넣어줬나 봐요. 이거를 못 드셔서 입안이 허옇게 가루가 묻어있던 걸 아버지가 보시고 병원을 한번 뒤집어 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속상한 거예요. 왜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향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건 내가 무엇을 하든 눈에 누가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히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그걸 불편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누릴 때 하나님이 자꾸 보이는 거. 그게 다윗의 태도라는 거죠. 한번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지난주 우리 혜린성도 등록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 좀 찾아봐야겠다. 우리 지경구 집사님도 성경 열심히 보게 해달라고 이번에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자, 그 찾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루 한번 가보죠.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다윗은 하나님이 눈에 밟혀요. 그 밟히는 사람에겐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어간에 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복이 있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떻게 받는 거라? 선물이에요. 내 중심만 지키면,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선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선물이 오는지 볼게요. 8절부터 16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내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대요. 첫 번째는 주권자로 삼아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대요. 뭘 잘해서? 중심을 잘 지켜서. 그거 하나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지?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 번 자리 잡은 데서 복을 주신대요. 거기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복을 주시겠대요. 근데 이 복을 왜 받는다고요? 선물이에요. 내가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뻐서 주신대요. 근데 보통 지금 읽은 것들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내가 그리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중심만 지키면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목동일 때,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쓴 시입니다.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구약의 818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뭐냐면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가져가셔도 돼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나 뭐 하나만 있으면 부족하지 않대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 사람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내 목자 되신다면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를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건 뭐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어도 난 걱정 안 해요. 왜?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까. 사실은 이런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우리 석회할 때 제가 그 얘기했는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세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거? 이거 불안해요.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냅두고 딴 거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쓸모없는 거. 제가 요번에 우리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사람들이 좀 많이 와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에게 선물 주고 싶어서 뭘 할까 그러다가 있는 책들 중에 2권 이상 있는 책들 막 빼서 주려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쫙 놨는데요. 순간 사람 마음 되게 웃기죠? 아까워요. 못 주겠는 거예요. 2권 있는 것도. 사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한 권씩 다시 뺐어요. 그래서 다시 넣어놨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뻐서 막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 막 주고 싶어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이건 더 웃겨요. 사무엘하 12장인데요. 조금 더 넘어가 보죠. 아까 찾았던 사무엘하입니다. 12장.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정도로 무서운지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잠깐 봐보죠.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라 뭐 하고 돌아가는지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를 낳은 게 너 죄 지은 거야. 너 벌 받을 줄 알아. 그런데 어떤 벌을 내릴 거냐면 그 아이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 동안 땅에 엎드렸대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는 거죠. 뭐 단순하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결론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요게 이래 만에 줄을 하나 좀 쳐볼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그러면 다윗은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고요? 식음 전폐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정성이에요? 일주일 밥 굶어본 적 있으세요? 죽자는 거예요. 난 죽자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로. 뭐 때문에? 살려달라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응답이 이렇게 왔는데 진짜 싫지 않아요? 나는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결론은요, 애가 죽었어요. 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19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어떻게 했대요?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대요. 웃긴 사람이에요. 내 아이 죽였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근데 경배했대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가 중심인 거예요? 이 사람 중심은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애가 죽어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2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면 하나님 혹시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요, 뭔가 좀 달라요. 뭔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의 눈높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말은 쉽죠. 근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얘는 뭐지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좀 볼까요? 요건 더 황당해요. 사무엘 상으로 가볼까요? 23장인데요.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뭐냐면 다윗은 영적인 경험은 별로 없어요. 예언을 했던가 기적을 행했던가 누구를 고쳤던가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방언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영적인 역사를 가져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신비 체험을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이의 마음속엔 올곧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에요. 와, 이건 더 신기해요. 23장 11절을 볼까요? 요 사건을 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죠. 23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3장 448페이지인데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려 되다. 우리가 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공격해왔대요? 블레셋이
그일라 어딘진 몰라요. 그일라라는 땅을 공격했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 하는지 보세요.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실 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어디로? 그일라로. 근데 전쟁하기 전에 왕이 한다는 행동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나 갈까요 말까요 해요. 이 질문에 되게 재미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가라 그러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가리일까 말리일까를 물었지 전쟁이 이길까 질까를 묻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일라를 가리일까? 가라면 갈게요. 가서 지는 것 이긴 건 내가 할 소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지 말라 그러면 나 안 가겠다는 게 다윗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일라로 갔는데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해냈어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신세를 줬으니까 고마워해야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웃긴 일이 벌어져요.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잡으러 와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 지역으로 와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시금 11절인데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갑자기 얘기가 들리는데 그일라에 오는 나를 잡으러 온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었어요. 11절 볼까요? 시작. 조금 황당한 얘기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긴다. 그러면 그의 손은 누굴 얘기할까요? 사울이요. 설마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 블레셋에서 도와줬는데 설마 이 사람들이 나 넘길까요? 하나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설마 그러진 않겠지. 나를 위해서 좀 방어막을 쳐주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일라 사람들은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행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가 내려오라. 누가 내려온대요? 사울 내려오는 건 확실하네요. 그 다음 볼까요?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에이 설마 그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해요. 그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아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아요? 라고 따질만 하잖아요. 근데요 그냥 떠나요. 다윗은 그냥 그일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할 걸 알고 자기가 먼저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 놓고도 그 선에 대해서 누군가 악을 내게 베풀 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러실 수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24장입니다. 한 장만 넘어가면 이거 훨씬 더 쉬워요. 24장 5절 볼까요? 이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리한 후에 이건 뭐예요? 사울이 잡으러 왔어요. 결국엔 잡으러 왔는데 사울이 응가를 하러 들어갔어요. 용변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의 옷자락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옷자락을 살짝 자르고 나왔어요. 뭐 할 수 있었냐면 그걸 칼로 잘랐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그냥 푹 찌르면 죽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을 안 죽이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사울을 안 죽인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불편했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그리하온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대요. 뭐 때문에 마음이 찔렸을까요? 못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웃기죠. 6절 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래요? 내가 손을 들어 뭐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 대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사울을 못 죽이고 살리고 잘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찔리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이, 내가 잘못했네. 그거 죽이고 올 걸.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해버렸네. 라고.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다윗은 화도 안 낼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사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기도가 안 그래요. 이 사람 기도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선물이 어떻게 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시편 109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찾으시면 돼요. 시편 109편. 조금 길기 때문에 이건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행동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것 같고 원수도 안 갖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에. 구약 883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볼까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그는 누군지는 잘 몰라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래요? 3절에 보니까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아까 그 일레 사건하고 비슷하네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악으로 갚았대요.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들어보죠. 5절 말씀.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뭐하래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거 드러내면 이거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솔직한 거니까. 선을 안으로 갚은데 하나님 그 일날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까 그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면 그것들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볼까요? 더 무서워요.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지 말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해달래요. 일찍 죽게 해달래요.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뺏게 하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네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버지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달래요. 야, 이게 기도예요. 너무하죠? 근데 솔직히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이건 남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앞엔 솔직해야 되니까. 이게 다윗이 이쁨 받은 태도예요. 이 사람의 이러한 태도가 이쁨 받았다는 건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건 이 단어를 쓰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걔들 다 가난해졌으면 좋겠고요. 다 죽었으면 좋겠고요. 막 그래요. 라고 막 투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서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 속상함을 다 풀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네요. 30절 볼까요? 이제 속이 시원해졌어요. 욕 다 하고 나니까.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기도하네요. 들어볼까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뭐예요? 속 시원하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가 났더니 살 것 같네. 그냥 멋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속을 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를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뭐래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걸 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솔직한 기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 하시죠?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도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죽으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가난해지라고 빌어먹으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솔직하지 않으세요? 화가 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을 주께서 여러분 달래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채우시고요. 그 상황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선물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 선물은 그 중심이 내게 뭐했기 때문에? 솔직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더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아서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속상함과 기쁨과 감사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쁨 받은 태도와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중심만 바로 서 있다면, 제가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 요지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스펙을 쌓아놓고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주고 싶은 복을 마음껏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